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구하는 태도. 영어 제목은 The manner in which the salvation of the soul is to be sought. 사람이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구하는 그것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말하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노아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구원을 구하는 일을 하였는지 그것에 대한 오늘 말씀입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태도.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본문을 토대로 살펴봐야 할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에 따라 홍수에 대해 대비해 방주를 만들고 자신과 가족들과 방주 안에 보존될 동물들을 위해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과 관련된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은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일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이 물에 잠길 때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의 복종은 철저했습니다. 그의 복종은 완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해냈습니다. 노아는 홍수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시작했을 뿐 아니라 끝까지 이루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노아의 복종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구하는 이 큰 과업을 기꺼이 시작하고 끝까지 잘 완수해야 합니다. 노아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명령된 일, 곧 방주를 만드는 일은 참으로 큰 일이었습니다. 방주의 크기는 방대했습니다.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1규빗은 오늘날 척도로 약 45cm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1규빗은 약 55cm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요즘에는 1규빗이 전에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추정하여 그 부피가 기존의 것보다 2배나 더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빗을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길이는 약 170m, 너비는 약 30m, 높이는 약 15m에 이릅니다. 필요한 방들과 칸막이를 갖춘 구조물을 오랫동안 물에 뜰 수 있도록 설계하는 그리고 제작하는 일은 많은 힘이 드는 작업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고용한 일꾼들이 방주를 만드는데 약 120년이 걸렸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성령께서는 참으로 오랫동안 열심히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위해 오래 인내하셨습니다. 방주가 준비되는 동안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노아는 열심히 방주 만드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노아는 100년 이상 동안 그 일을 감독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일에 몰두한 사람은 노아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재를 찾아 모으고 잘 다듬어 적당한 형체로 만들려면 많은 일꾼이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감당해야 할 일은 참으로 엄청났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외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됐습니다. 보수를 충분히 주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그토록 오랫동안 많은 일꾼들에게 보수를 지불했던 것으로 보아 노아는 큰 부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왕도 감당하기 벅찬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욥이 그랬던 것처럼
노아도 틀림없이 큰 부자였을 것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재물을 그 일에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 그는 온 세상을 멸망시킬 홍수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세상의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확연히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 일에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어떻게 포기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노아의 과제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는 100년 이상 동안 이웃들의 끊임없는 조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이라는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멸망하는 날 구원받기 위해 그러한 방대한 작업을 시도하는 것은 그를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일꾼들을 고용했을 때 모두 비웃었을 것입니다. 일꾼들은 돈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자신들의 고용한 그 노아를 어리석다고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작업이 시작됐을 때 그것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그 거대한 배를 보고 비웃었으며 어리석은 노아라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이웃의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가담하는 것을 크게 주저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웃지만 어떤 사람은 곁에서 칭찬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면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비웃는 일, 모든 사람이 멸시하는 일을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한 시련을 120년 동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곧 다가올 세상의 종말, 온 세상에 미칠 재앙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일을 시작했을 뿐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을 시작했고 끝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오랜 세월도 그를 지치게 하지 못했고 엄청난 비용도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고 이웃과 세상의 비웃음도 그를 충격에 빠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비웃음이 무서워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인내했습니다. 방주를 다 만든 후에는 가족과 각종 동물들을 먹일 양식을 마련하느라 또 한 차례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구원을 위해 일을 시작해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홍수, 곧 하나님의 진노의 파도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큰 일일지라도 기꺼이 시작해 끝까지 인내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진노의 파도에 비하면 한갓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3가지 주제로 이 교리를 설명해 보자고 합니다. 첫 번째, 구원받기 위해 관심을 기울여 완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매우 큰 일입니다. 세 번째, 그 일이 자신을 구원하는 일임을 깨달았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기꺼이 시작해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관심을 기울여 완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태하게 살다가 구원받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국에 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시작해야 하고 끝까지 완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으니 내가 때로는 영적으로 게으르고 부주의해도 결국에는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구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명제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완수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명령하신 모든 의무를 꾸준히 지키며 구원을 구하는 일을 말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의도나 노력 없이 저절로 천국에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구원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경주가 있습니다. 상을 얻으려면 그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 행하여야 할 특별한 의무가 발견됩니다. 그러한 의무들 중에 일부만 행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의무를 온전히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일부분이 아니라 그 전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지키고 정해진 은혜의 수단들을 모두 활용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빠짐없이 이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여 그 중에 일부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구한다고 말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명령에 온전히 헌신해야 됩니다. 이 일을 곁다리, 곧 소홀히 여겨 무시해도 좋은 일이나 나태한 태도를 취해도 괜찮은 일로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단순히 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힘써서 노력해야 됩니다. 큰 소원과 강한 결심으로 온 마음과 생각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신앙에 관한 일을 다른 어떠한 일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신앙의 의무 외에 다른 일은 모두 부수적인 일이 되어야 하고 그 의무를 제쳐두고 다른 것에 먼저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일을 다른 일보다 더 앞세우고 이 일을 위해서라면 다른 일을 모두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끝까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명예와 쾌락, 지위와 재물은 물론이고 목숨까지도 기꺼이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할 뿐 아니라 이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입니다. 다른 일이나 일시적인 즐거움은 물론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일을 위해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분의 멍에를 지고 우리의 자신을 부인한 채 예수님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그리스도께 찾아와 영생을 물어봤습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구했지만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지만 이 일에 완전히 헌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시험하셨을 때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그가 구원을 위해 자신의 즐거움을 모두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동안 큰 열심을 내 의무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기보다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구원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해 홍수에 대비하기까지 온갖 어려움과 엄청난 비용을 감내하면서 그것을 만드는 일에 온전히 헌신한 것처럼 말입니다. 희망과 위로를 발견할 때까지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영원한 파멸을 피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홍수, 곧 사망이라는 홍수가 밀어닥칠 때까지 모든 신앙의 의무를 인내하며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 몸과 마음과 힘과 재물을 모두 바쳐야 할 뿐 아니라 시간과 목숨까지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폭풍우와 홍수를 일으키실 그 날까지 이 일의 모든 삶을 헌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기 위해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행위로 인해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위가 없어도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구원을 받거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공로가 되지는 못합니다. 인간이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구원받는지 묻는다면 인간의 행위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으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우리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행위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 행위는 사람의 영생을 위한 그분의 죽음의 대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온전한 공로를 세우셨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 우리가 따로 행위의 공로를 세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롭고 거룩하신 목적을 위해 다른 방법이 아닌 우리의 선한 행위로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 제작에 바친 수고와 그 비용 때문에 노아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가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방주를 짓는데 노아의 수고나 도움이나 비용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일꾼들을 고용해 일하게 한 과정이나 노아의 수고와 노력이 없었더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 위에 홍수를 일으키신 그분의 그 능력으로 순식간에 방주를 만드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가 그러한 수고로 구원을 받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일을 행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로운 목적에 부합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근거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만일 부지런히 거룩함을 쫓게 하지 않고 나태하고 사악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작정 구원을 베푸신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하심의 영광을 크게 욕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인간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창조되어 있었고 합당한 육체와 정신의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게으르게 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이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신앙에 관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련해 하나님의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방법은 인간에게 구원과 행복을 베풀고 주어진 기능과 재능을 부지런히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가장 잘 일치한 것이었습니다. 큰 중요한 일과 가치 있는 일에 큰 수고와 노력이 요구된다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뛰어난 지식과 도덕적인 업적은 수고와 노력 없이 얻을 수 없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이 탁월한 것들의 가치를 마땅히 인정하도록 그러한 원리를 정하셨습니다. 만약에 탁월한 것이 쉽게 얻어진다면 인간은 그 가치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길 것입니다. 인간은 흔히 값싼 것, 아무 어려움 없이 얻어진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구원을 얻는데 인간이 행하는 복종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 행위는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으로 구원을 구하지 않고서는 구원 얻을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행위가 필요한 이유는 자신의 부족함과 무가치함을 적절히 의식하고 구원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건은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 곧 우리의 행위를 통해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공로를 세울 필요가 없이 거저 제공되고 부여되는 구원의 은혜와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조건 없이 구원이 주어지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현세에서 내세에서 우리를 더욱더 행복하게 하고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큰 일입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사람들에게 종종 매우 힘든 일처럼 보입니다. 어떠한 정욕도 품지 않고 모든 죄를 완전히 버리고 영원히 신앙에 관한 일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모든 복종에 명령에 복종하고 순응하며 끝까지 인내하라는 요구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러한 일을 권고받아도 선뜻 응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 자신을 영원히 속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이 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가능한 한 멀리 하려고 애씁니다. 그러한 힘든 일을 즉각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기 싫어합니다. 그들은 그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차라리 불확실한 미래에 하기로 그 기회를 미룹니다. 영원한 정죄를 당할 위험을 차라리 감수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왜곡시켜 생각하도록 부추기고 매우 힘들고 끔찍한 일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 일은 진정으로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 크고 중요한 일이라서 그 일을 시작하라는 권고를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거기에 뒤따르는 희생과 어려움을 미리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됩니다. 마귀는 그 일을 실제보다 더 어렵게
보이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단념시킵니다. 때로는 마귀는 그 반대로 그 일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는 일처럼 매우 쉽고 사소한 일처럼 보이게 해서 그 실행을 나중으로 미루게 하는 무모한 태도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일이 참으로 큰 과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큰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복종해야 될 명령도 많고 하나님과 이웃과 우리 자신에 관한 의무 등 준행해야 될 의무가 많습니다. 그러한 의무를 이행할 때 외부로부터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그 길의 구석구석에 교묘하고 강력한 원수가 숨어 있습니다. 거부하고 저항해야 할 사탄의 유혹이 셀 수도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많은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도처에 수많은 덫이 설치되어 있고 넘어야 할 산과 바위도 많으며 건너야 할 강도 많고 저항해야 할 헛된 세상의 아첨과 유혹도 많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안으로부터 큰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둔감하고 나태한 자신의 마음이 신앙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육적인 마음이 신앙의 영적 활동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되는 길을 종용할 것이며 교만하고 속이는 마음이 온갖 방법으로 그 부패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따라서 철저히 주의 깊게 살피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힘써 싸우지 않으면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무엇이든 큰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에 이따금씩 잠시 그 일을 쉬고 중단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단 하루도 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데 휴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날마다 꾸준히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동안은 큰 열심을 내 분주히 신앙의 의무를 행하다가 모든 일을 중단한 채 게으른 태도로 취하는 등의 일이 때때로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의 의무를 행하는 것은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고 어떠한 선한 목적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일이 큰 과제인 이유는 큰 비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하려면 모든 것을 팔아야 됩니다. 그릇된 쾌락과 즐거움과 육적인 안일함을 모두 포기해야 됩니다. 때로는 재물과 사람들의 신망과 이웃의 선의와 세상의 친구들을 비롯해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에는 큰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을 잃었고 모든 이웃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때로는 위로를 얻기까지 신앙의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과 정신적인 고뇌를 오래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어둠 속을 헤매기도 하고 불 속을 거닐기도 합니다. 그들은 빛과 위로를 얻어 모든 근심과 수고를 덜기까지 양심의 큰 고통과 무서운 두려움과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진지하게 오랫동안 위로를 구했지만 올바른 태도로 구하지 않거나 올바른 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결코 위로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울부짖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힘써 노력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들은 죄로부터 구원에 단 한 발자국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가가기는커녕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희미한 빛조차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더욱 어두워져 종종 좌절을 느끼고 당장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길한 전망으로 중압감에 시달립니다. 그러한 상황과 전망 속에서 그들은 깊은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구원의 위로를 어느 정도 얻은 후에 많은 사람이 또다시 어두움과 고통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위로를 어느 정도 경험한 후 자신의 우울한 습성과 기질상의 문제로 사탄의 유혹에 또 이끌려 고통과 어두움 속에서 인생의 많은 세월을 허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많은 유혹과 덕과 어려움과 위험이 따르기에 많은 조언과 생각과 가르침을 필요로 합니다. 이 일보다 조언을 더 많이 필요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일은 옳게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선택할 만한 길이 너무나 많고 불쌍한 영혼들이 갇혀서 출구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미로가 수없이 많습니다. 수많은 영혼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여 부딪혀 부서지게 될 암초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이 구원의 일을 스스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부지런히 그 안에 담긴 가르침과 교훈의 주의를 기울여 어두운 곳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빛으로 삼고 이러한 일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하고 좁은 문을 보여주어 올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필요성이 어떠한 일보다 큽니다. 성경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가르침이 없이는 이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방주를 만드는 일이 아주 큰 과제였던 이유입니다. 노아의 지혜만으로는 그런 엄청난 홍수를 충분히 견디며 그와 가족과 모든 짐승들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그런 구조물을 만드는 법을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깊은 관심과 많은 비용과 수고와 자기 부정을 요구하는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수고가 그치기까지 휴식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노아가 시작한 일이 큰 과제였던 이유는 그 일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 그들에게 참으로 힘들게 느껴졌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광야 생활이 오랫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기는 저하되었고 그들은 낙심했고 그 어려운 일을 끝까지 마치려는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구원을 구하는 일도 길든 짧든 그 사람의 삶이 다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중에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수고와 관심과 노력이 끝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성공이나 업적을 이루었다고 앞으로 남은 일을 면제받거나 구원을 위한 꾸준한 수고와 노력이 불필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이 자신을 구원하는 일임을 깨달았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기꺼이 시작해서 끝까지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노의 홍수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홍수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노아를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러한 멸망을 피하는 일을 위해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홍수는 결국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훨씬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가 이 세상 마지막에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성경은 진노의 홍수에 대해 종종 경고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의 말씀은 옛 세상에 했던 경고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노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정해진 때처럼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단 한순간도 지체하거나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이 일을 시작해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는 이들은 진노의 홍수에 휩쓸려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진노의 홍수가 일어나면 사악한 세상을 완전히 뒤엎을 것입니다. 방주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피할 곳을 찾지 못한 채 그 홍수를 맞이할 것입니다. 모두 높은 산으로 도망쳐 구원받기를 기대할 테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곧 홍수가 모든 산을 뒤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속 동굴이나 구덩이에 몸을 숨겨도 홍수가 밀려와 그곳에서 비참하게 멸망할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던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멸망했던 것처럼 영적인 방주인 복음 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온갖 방책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홍수에 한층 한층 쫓겨 올라가다가 결국은 지붕 위에서 최후를 맞이한 사람,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갔지만 사납게 밀려드는 물살에 휩쓸려 간 사람, 나무 위로 올라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홍수에 잠겼습니다. 오직 방주를 준비한 노아와 그 가족만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집안의 은밀한 장소에 몸을 숨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굴이나 구덩이에 들어가 몸을 숨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산과 바위가 자기 위에 무너져 내려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 곧 주님의 진노로부터 가려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판결이 선고된 후에 악인들은 이 세상을 영원히 불태울 무서운 불이 임하는 광경을 볼 것입니다. 불이 홍수처럼 일어나 산들의 밑바닥과 땅의 중심까지 사를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2절은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은 판결을 선고받은 후 큰 불이 일어나 이 세상을 불사르는 광경을 보고 도망칠 방법을 열심히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동굴은 화덕처럼 불탈 것이고 바위와 산들은 강한 열기에 녹아내릴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구원을 구하는 일을 무시한 사람들, 곧 구원을 위한 수고와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하지 않은 악인들은 죽음이 임박하면 그것을 피하려고 여러 방법을 시도할 것입니다.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장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들은 의사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지난날의 죄를 고백하고 행위를 고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고 미래의 행복한 희망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 기꺼이 내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날수를 계수해 셈을 끝내셨습니다. 그들은 죄를 일삼으며 은혜의 날을 헛되이 낭비했습니다. 그렇기에 영원히 슬퍼하며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장차 임할 멸망은 참으로 끔찍할 것입니다. 홍수가 삼켜버린 옛 세계의 멸망은 무섭고 끔찍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 임할 영원한 멸망은 끔찍하기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의 홍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홍수를 가르치는 예표입니다. 물의 홍수는 비라기보다는 큰 강의 폭포나 물기둥처럼 쏟아져 내렸는데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울지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의 홍수는 악인들에게 영원히 쏟아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비하면 한갓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은 무서운 홍수가 일어나는 것을 보며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는 노아의 경고에 기울이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했을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하늘과 땅 속에서 맹렬하게 자신들을 향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복음의 은혜로운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을 훨씬 더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일이 큰 과제이긴 하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노아에게 요구된 일은 참으로 크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굳센 의지로 그 일을 완수했습니다. 우리도 굳센 의지와 결심으로 이 일에 헌신한다면 틀림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이 일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이미 수많은 사람이 이 일을 성공리에 끝마쳐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경고를 받아들이고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기회를 잘 이용하고 이점을 잘 활용하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매진한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방주의 문이 아직 열려 있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애써 설명하는 이유는 구원을 구하는 일이 아무리 크고 어려운 과제일지라도 기꺼운 마음으로 시작해 끝까지 완수하라고 여러분에게 권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 일을 거부합니다. 그 길에 두려운 일들이 뒤따른 것처럼 보여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한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일은 참으로 큰 구원, 곧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가 임할 때 방주를 준비하지 않으면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큰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고
아무리 큰 어려움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 일을 시작해 온 힘을 다해 완수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람들의 비위를 적당히 맞추기 위해 이 일이 쉽고 가벼운 일인 양 얼버무리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 일이 쉽고 가벼울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차분히 앉아서 이 일을 위한 대가를 곰곰이 따져보십시오. 이처럼 크고 힘들고 어렵고 많은 희생이 뒤따르는 일을 시작해 끝까지 완수할 자신이 서지 않거든 경건한 척 꾸미지 마십시오. 편안함에 안주하며 쾌락을 쫓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심지어는 지옥에 갈 길로 결정할지언정 더는 구원을 구하는 척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가 다가오는 것은 지옥에 관한 말을 얼마나 자주 들었고 장차 다가올 진노로부터 도망치라는 성경의 경고를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말로 경고하고 행동으로 경고했습니다. 오랜 세월 많은 일꾼을 고용해 방주를 만든 것 자체가 경고였습니다. 방주가 제작되는 동안 끊임없이 망치질과 도끼질이 다가올 멸망을 피하라라는 경고를 한 것입니다. 일꾼들이 자재를 두드리는 소리는 곧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경고가 오랜 세월 날마다 반복되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시 세상에 살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의 말을 믿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일이, 그 홍수가 낯선 일, 곧 세상에 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일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심판의 말씀만 전했고 결국에는 그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홍수를 일으키실 능력이 있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옛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느라 많은 비용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노아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어리석었고 노아는 지혜로웠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언제까지나 설득하려고 애쓰시거나 언제까지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홍수가 막 시작하려고 할 즈음에 노아는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를 데리고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방주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던 기간이 마침내 끝이 난 것입니다. 그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면 그 누구도 다시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노아에게는 문을 열어줄 권한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러한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죄인들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진노의 홍수가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매 주일마다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방주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파도가 얼마나 거셀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종말이 오면 악인들은 거대한 불의 홍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노아의 홍수만큼 거세고 방대할 것입니다. 진노의 홍수는 나와 아무 상관없이 보이는 때 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멸망에 관한 경고를 그렇게 자주 듣고도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던 죄인들에게 재앙이 그렇게 느닷없이 닥칠 것입니다. 잠언 29장 1절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관한 수많은 경고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이성이 없는 짐승보다 못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1장 3절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짐승은 자기가 누구를 의존하고 있고 누구에게 복종해야 하는지 그 주인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이 열려있는 동안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써 하나님은 그들의 이성 없는 짐승보다 훨씬 더 어리석음을 여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홍수처럼 들이닥칠 것이라는 지금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방주의 문이 아직 열려 있을 때 한 번 더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도 귀를 틀어막고 무관심한 태도로 이 경고를 흘려들어 구원을 구하는 일을 소홀히 하시겠습니까? 느닷없이 닥칠 진노의 홍수에 휩쓸려 구원의 희망을 영원히 잃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